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35절에서 38절의 말씀. 되도록 자리를 앞자리부터 이렇게 오셔가지고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이제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이렇게 시작이 돼서 저희들이 이번 주간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맡게 됐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좀 꼭 하고 싶습니다. 갈라디아 말씀 6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으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첫째는 우리가 온전해지자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있으시지만 세 분이 한 분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로서는 온전해질 수 없고 함께 할 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우리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모였고 또 무엇을 해봐야 되고 하는지에 대한 교회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주제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왜 모여야 할까요? 그것은 그 아름답고 위대한 사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읽으신 본문의 내용이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침에 우리 큰 목소리를 읽으면 잠도 떠나가고 은혜도 받습니다. 우리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진리와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특별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말씀하시면서 진리 중에 진리가 바로 자신을 믿는 것이고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셔서 본인이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가르치신 진리, 선포하신 천국 복음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는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었던 거죠. 주님은 이 과정에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36절에 되어 있는데요. 주님은 이 공생의 기간에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셨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불쌍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니까 주님은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게 된 거죠. 여기 무리를 보시고 라는 이 보셨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는 그냥 눈으로 봤다라기보다는 그분의 엄청난 통찰력으로 그 사람들의
삶과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겪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그 어려움 안에서 느끼게 될 그들의 마음, 그들의 불안한 생각, 염려, 분노,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느끼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시게 되고, 여기 보시면 민망히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스프랑크 기조마이라는 아주 특별한 단어인데 별로 잘 안 써요. 여기서만 아마 쓸 거예요. 이 스프랑크 기조마이라는 이 헬라 말을 쓰신 이유는 강렬한 동정심이에요. 그게 합성어인데 한 세 가지 뜻이 합쳐져 있는 특별한 단어인데, 이게 강렬한 동정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너무 불쌍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겉으로 보면 왕이고 종교 지도자고 성공한 부자고 세리장이고 했지만 예수님이 바라볼 때 그들은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 왜 그렇게 불쌍했냐 보니까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생하며 기진함이라는 이 말은 뭐와 같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이건 하나의 그림인데 거대한 늑대가 양을 이렇게 훔쳐 먹을 때 양을 입으로 콱 물고 나면 막 쥐어 흔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던지고 저렇게 던지면서 그 양의 팔다리 그 뼈를 다 부숴버리고 두개골을 짜게 버리고 그리고 가죽을 찢어버리고 특별히 목을 쥐고 흔들면서 숨통을 찢어버려서 숨 못 쉬게 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그 양 한 마리를 입에 물고 막 미친 듯이 흔들면 양이 기진맥진해서, 여기 보면 고생하며 기진함이란 말은 고생한다는 건 가죽이 찢겼단 말이고 기진함이란 말은 완전히 쓰러져 버렸다는 거죠. 사람들의 삶은 어떤 어둠의 영에 의해서 완전히 붙잡혀서 그렇게 가죽이 찢기듯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그들은 고생하며 기진하며 찢기며 내동댕이 치며 무너져 가고 있는 이걸 보게 되니까 주님은 너무나 답답하셨고 안타까우셨고 그들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37절에 그 이야기를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수할 것이 많다. 지금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이 파멸의 길이 아닌 자멸의 길이 아닌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데 문제는 일꾼이 너무 적다. 주님은 두 가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셨어요. 하나는 현실의 문제 속에 자멸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고, 두 번째는 그들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 두 마음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기에 명령형입니다. 그렇게 너희는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38절. 그래서 무엇부터 할까? 기도부터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첫 번째 해야 될 건 너희 현실적인 또 너희의 필요, 영적인 필요, 너희의 마음, 그것보다 먼저 너희의 고민을 바꿔봐라. 너의 고민을 한번 바꿔봐라. 거룩한 고민으로 바꿔라. 내 고민에 참여할 수 없겠니? 내 마음에 참여할 수 없겠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 너희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시하신 말씀이 너희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고, 저는 청년들하고 30년을 넘게 89년부터 청년들하고 있었으니까 37, 8년을 있었고 2018년까지는 청년들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30년 넘게 37, 8년 동안 제 목회를 하면서 청년들을 보면서 강산이 3번, 4번 바뀌면서 청년들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여실히 봤습니다. 80년대 청년, 90년대 청년, 2000년대 청년, 2010년대 청년,
요즘 2020년대 청년을 보면서 제 마음에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자멸의 길을 가고 정신질환과 상처로 부모에게 받은 상처, 사회로부터 받은 상처, 그리고 누구도 그들을 챙겨주지 않는 냉정한 사회, 국가조차도 꿈꿀 수 없게 만드는 냉철한 사회를 보면서 이들 누가 살리며 누가 키우며 장학제도도 다 없어지고 그 수많았던 청년을 살리고자 했던 그 노력들이 다 사라져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챙기는 그 일만이 남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 보루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사람을 살리라고 하신 주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명 때문에 모였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뿐이겠습니까? 요즘에 젊은 아버지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어둡고 흉흉하고 2년마다 돌아오는 월세방에서 전세방으로 전전긍긍하다 결국은 점점 더 밀려나고 어떤 것을 해도 성과가 나지 않고 어머니들은 어떻고 노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는 삶을 보면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여도 조금만 5분만 대화해 보면 그들 마음속에 깊은 시름과 그들에게 깊은 아픔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살려야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 삽니다. 2026년 대한민국 현실은 그처럼 냉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자만이 그 일을 함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새벽 오신 여러분들은 신자 중에 신자입니다. 새벽 예배 신자가 진짜 신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거룩한 고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안에 원죄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죄가 있습니다. 아주 음습한 죄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수많은 자범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본문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왜 그들은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고 왜 그들은 그렇게 내동댕이 쳐지고 왜 그렇게 그들은 죽어가고 파멸하느냐? 목자가 있는데 목자를 안 따라가고 자기 마음대로 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만 있으면 행복하고 목자만 있으면 풍요롭고 목자만 있으면 생명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못돼 먹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이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아주 음습하고 기괴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정신과 의식 속에 오염을 일으키고 내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음습한 죄와 이 사회와 환경으로부터 오게 되는 이 죄가 함께 맞부딪히게 됐을 때 우리는 끝도 없이 죄를 합리화하며 죄 가운데 오염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여서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인간들을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모였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존귀하게 지어졌습니다. 한 인간도 존중받지 않을 인간이 없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너무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 귀한 존재들이 그 속에 뭔가 잘못된 것 때문에 그들은 추하게 바뀌고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무너지는 고통과 자멸의 길을 갑니다. 제가 어느 날 봤는데 꼭 휴대폰 같더라고요. 휴대폰을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제가 휴대폰이 좀 잘 안 돼가지고 휴대폰을 몇 달 전에 바꾸는 일이 있었어요. 휴대폰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안에 유심칩이라고 있어요. 전문 용어입니다. 유심칩. 손톱만한 아주 얇끄러운 거 이게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누르면 그게 톡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조그만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유심칩이 오염이 된 거였어요. 얘가 오염이 되니까 아무리 좋은 갤럭시 뭐 이렇게 팍 펴지는 거 그런 거에다가 넣어도 휴대전화는 작동하지 않더라. 엉뚱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심칩을 잘 세척해 갖고 다시 그걸 갖다가 원래 기계에 꽂았더니 이 휴대전화가 너무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잘 썼는데 또 애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핸드폰 공장에 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유심칩을 갈으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유심칩을 딱 갈았더니 휴대전화가 완전히 잘 작동되는 거예요. 저 그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공장에서 하나님, 인간은 참 아름답게 지어진 휴대전화인데 이놈의 유심칩이 문제네요. 유심칩이 오염이 되니까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IQ가 좋고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대단한 가문의 자손이 엉뚱하게 사는 거예요. 인간도 똑같이 유심칩 같던 이 영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오염이 되니까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잘생기고 이쁘고 그렇게 좋은 학교를 나오고 유능한 사람이 유심칩이 잘못 들어가니까 엉뚱한 말을 내뱉고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는 이런 비극이 참극이 자멸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이 사람들 하나하나를 보면 너무나 귀한데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유심칩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끼워지게 됐을 때 원래 인간이 품어야 될 생각과 원래 인간이 품어야 될 마음과 원래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이 쫙 되면서 엉터리 같은 휴대전화라도 유심칩이 제대로 끼워지게 되면 정상 작동하는 그 변화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은 사람 못 바꿔요. 칭찬한다고 장학금 준다고 안 바뀌더라고요. 월세 내준다고 안 바뀌어요. 뭐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어떤 거로도 안 되고, 내가 아빠니까 아빠라 그래도 안 되고, 내가 엄마인데 엄마라도 안 되고, 어떤 거로도 사람은 안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설트 들어가야 그 예수로 인하여 원죄가 다 사라지고 자범죄 다 사라지는 거룩한 변화가, 정상 작동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끼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이 오페라가 아니라 뮤지컬이 벌써 몇 시간을 연습하고, 여러분 다음 주 11시에 볼만할 겁니다. 그 50명 가까운 사람들이 막 도대체 1년 연습해야 될 걸 지금 한 달 연습해서 하는 기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너무나 제가 볼 때 좀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지쳐 보여요. 그럴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왜 그걸 하냐?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주님, 저 뮤지컬 보고 주님, 적어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는 순간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우리 최용광 선교사님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났는데 삼남매, 여러분 삼남매를 생각해서도 이스라엘을 나올 판인데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선교하겠다. 기도가 절로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유태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최용광 아만다를 보고 이 삼남매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여서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참된 인간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모여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우리가 전하는 진리가 정말 사람들이 믿을 만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바뀌는 일을 하기 위해 모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된 자들이 아닙니다. 저도 좋은 간증 가끔 하지만 엉터리같이 삽니다. 하나님 앞에 보면 늘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듭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의 미래는 완벽하게 완성되는, 영화롭게 되는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 제 얼굴을 못 볼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 제가 수건을 쓰고 다녀요. 막 수건 쓰고 다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볼 때 잘 보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냥 마지막 날에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 생각하면 얼마나 심령이 뛰고, 이야, 나도 빛나는 날이 오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날에 비해 오늘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나는 지금 계속 변화되고 계속 내 자신을 새롭게 하고 내가 더 나아가야만, 내 노력을 해야만 그 완성의 날에도 부끄럽지 않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서로의 흠을 보자고 모인 게 아닙니다. 서로를 완성시키려고 모였습니다. 서로를 보면서 더 이뻐지는 법, 서로를 보면서 더 멋있어지는 법, 서로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을 완성하고 이루는 일, 그걸 위해 모였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동행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는 나의 성화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걸 저는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뚫고 나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 현실적인 문제와 본질적인 문제 앞에 여러분 답답할 수 있고 불안할 수 있고 화도 나고 모순과 그리고 갈등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구원, 그리고 그분이 주신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음을 여러분 선언하시고 뚫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로 인해 나는 다시 살 수 있고 새 생명을 얻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그 능력이 주어졌다.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권능으로 나는 새 생명, 의롭게 살 수 있게 됐다. 주님이 이 귀한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뚫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이제 그렇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고민을 갖고 나는 이제 남은 생애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뚫고 나갈 때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든 내게 맡겨진 영혼을 살려낼 거다. 내가 어떻게든 내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의의 노예, 이제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뚫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믿음은 뭘로 열매를 맺을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아무리 성경적인 성도상, 성경적인 교회상을 안다고 하여도 실제로 되는 건 다릅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려는 간절한 마음과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진다고 해도 사람을 살리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거룩해지고 온전해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과 실제로 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진리, 그리고 현실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이
그리고 나의 개인의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열쇠가 뭘까요? 그 열쇠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나를 바꾸게 되는 변곡점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일을. 여러분 보십시오.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성취하십니다. 예수가 내 안에 유심칩처럼 나의 오염된 걸 꺼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유심칩처럼 갈아 끼우는 것도 기도를 통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누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결국 기도를 통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주간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기도에 몰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3절에 그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절망에 빠진 예레미야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면 그때 일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 일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 일이 성취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